성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키가 2m가 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나 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키가 170cm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도사가 알약을 주면 이제 난쟁이가 나타날 텐데, 난쟁이가 나타날 때 너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래서 난쟁이가 싫어. 그러면 10cm씩 작아진다는 그런 알약을, 특별한 알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것을 믿고 이제 알약 가져와서 알약을 먹으니까 비몽사몽간에 난쟁이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니까 난쟁이가 싫어. 그래서 딱 잠을 깨 보니까 정말 키가 10cm 줄어서 190이 된 거예요. 또 170까지 자기 원하는 키가 170이니까 또 알약을 하나 먹고 또 난쟁이가 나타나길 너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니까 난쟁이가 싫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깨보니까 이제 180이 된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170이 되겠구나 생각하고서 이제 알약을 먹고 다시 알약을 먹었는데 난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너 나랑 결혼해 줄래?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난쟁이가 짜증이 난 거예요. 그 짜증난 말투로 싫어, 싫단 말이야, 너랑 결혼하기 정말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140이 됐다는 거예요. 키가 적당하게 좋습니다. 키가 저만큼 적당한 게 가장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170이 조금 안 돼요. 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는 의미 없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미 있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과 모든 정신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구현해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불행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신의 편의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말씀하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떤 말씀을 내가 편의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받기 싫은,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참된 행복과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 오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고자 할 가장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에게서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환원운동,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환원운동이, 그럼 성경으로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느냐? 오늘 본 말씀이 그 핵심 구절에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성서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삶이 부흥이 일어났듯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성경.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주관 환원 운동이에요. 환원 운동.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 원한다는 거죠. 네, 오늘 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거기에 모였던 많은 제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민했을 때에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가장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삶 가운데 깨달아서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던 것이 서로 교제하는 일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교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그 원어절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그 원래의 뜻은 좋은 것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교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교제를 잘할 수 있었을까? 그죠? 이 교제라는 건 서로 이제 만나야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혹시 이제 지금 연애 중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또 이제 연애할 당시를 잘 생각해 보면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렇죠? 자꾸 보고 있어도 자꾸만 보고 싶고 뭐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또 찾아가고 또 만나고 뭐 그것이 교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그 원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헤어지면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면 자기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서 했던 것이 뭐예요? 떡을 떼고 서로에게 자기 집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46절 먼저 가서 볼까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그런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열심히 모이는 것, 성전에 모이는 데 힘써 나갈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써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기 집에 맛있는 음식을 하면 그것을 같이 나눠 먹고 또 불러서 같이 집에 모여서 그들이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갈망하고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고 있는 두 날개의 모습이 있잖아요. 성전에 모이는 것 힘쓰고 또 집에서 모이는 것 힘써 이것이 두 날개가 되어져서 열심히 퍼덕거릴 때에 47절에서 약속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게 더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날개예요. 그렇죠? 우리는 먼저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성전에 언제 모입니까? 주일날 모이지요. 오후에 모이지요. 수요일날 모이지요. 금요 기대 때 모이고 새벽 예배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떤 예배가 있는 자리에 교회에서 있는 그런 모임의 자리는 모이기에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힘써야 돼요. 마음이 같아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모이게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보고 싶으니까. 또 만나서 나누고 싶으니까. 그죠? 서로 사랑하면 자꾸만 보고 싶어지듯이 성도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같이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음이 있을 때에 자꾸만 보고 싶단 말이죠.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자꾸만 헤어져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자꾸 보고 싶은 우리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인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맨날 보는데 또 봐. 집에서 맨날 보는데.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그래서 저는요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예배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 시간에 그냥 부시시하게 눈곱만 떼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그 얼굴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새벽 예배 시간에 보는 그 얼굴이 가장 이뻐요. 꾸미지도 않았어요. 누가 새벽 예배 때 꾸미고 나오는 사람, 제가 새벽 예배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릴 만큼 꾸미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늦게 일어나면 그냥 모자 꾹 눌러 쓰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막 있잖아요. 막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그러다 거꾸로 입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그런 이쁜 모습 모두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왜? 서로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 나가는, 모이기를. 그러니까 공식적인 성전에 모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맨날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성전에 모이지 않은 날은 또 보고 싶으니까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오늘 맛있는 거 했는데 우리 같이 음식과 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 근데 항상 집에서 모일 때는 그런 음식의 교제, 식탁의 교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부담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셀 모임이에요. 셀 가족 모임. 가족은 늘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 가족 모임이, 그래서 이 주중에 있는 것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주중에 모여서 또 힘써 나가는 그런 모습. 근데 이 두 가지 모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일 때만 힘쓰고 셀 모일 때는 신경 안 쓰고 아니에요. 그러면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또 가족, 집에서 모이기를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이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인돼서 혼자 덩그러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많은 것을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함께. 교회라는 것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셀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식과 정신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한 지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다. 그들은 지체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형제의식이 있었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져 나가는 그런 지체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부족하면,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에 가시만 안에 배어도 온몸에 신경이 다 거의 쓰이잖아요. 가시밴 그곳에. 그래서 날 때까지. 그것이 바로 지체의식이거든요. 누군가 기쁘고 즐거워하면 온몸이 다 기뻐지듯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막 울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체의식이란 말이죠. 저도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하라. 화목하게 지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써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교제하라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교제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또 서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써 나갔다. 뭐 기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로 힘써하고 있습니다. 쌀가정 모임으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믿음과 신앙의 기본이니까 그것을 다 지켜나가고 있단 말이죠. 47절에서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예요? 47절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교에서 교회에서 잘못된 부분 중에 바로 하나가 이거예요. 초대교로 돌아가면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게 해서 큰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 결과론 거에만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로 돌아가면 날마다 큰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결과론만 본단 말이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이야기했던 별로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42절, 46절, 47절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성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계시지요. 잘 듣고 계시지요. 서로 교제하 잘하고 있습니다. 저기 볼 때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잘 모이고 있습니다. 쌀가정 모임 잘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즘 모든 교회에서는 경배와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다 힘써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별로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충분히 삶 가운데서 그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은 한국 교회들이 열심히 모입니다. 새벽 예배 없는 그곳에서 간 곳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새벽 예배의 부흥의 역사가 그런 문화들을 막 증거하고 다닙니다. 오로지 한국 교회에서만 그런 새벽 예배의 부흥이 있어요. 미국에 새벽 예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목회를 보면 새벽 예배 잘 안 하려고 해요. 힘드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런 예배 시간이라든지 성경 공부, 진기를 통해서 그런 셀모임을 나누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써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점은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늘 칭송을 받았다. 칭송을 받아. 교회는 그래야지.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야. 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반해 지금 현 시대의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지켜나갔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과연 무엇에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가 똑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 힘써 나갔고 교전에 힘써 나갔단 말이에요. 어떤 가족의식, 지체의식 다 가지고 있었어요. 또 집에서 모이면서 날마다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먹고 교전에 힘써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찬양 늘 배우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힘써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교회를 찬양하고 교회를 부러워하면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여져야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교회는 많은 곳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그래 하면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은 그런 여론들이 조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이 차이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42절, 46절, 47절 말씀은 다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44절, 45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44절,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뭐예요? 자신의 것을 함께 쓸 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을 다 처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주기까지도 그것을 자기도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무상통의 모습들이, 유무상통의 삶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5,000명의 군중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무리에 합류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은 보면 바로 얼마 지나지 아니어서 이런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초대교회를 이뤄나갔을 때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함께 모든 재산을 같이 처분하여서 교회에다 바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 바로 사도행전 4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5,000명의 무리가 합류하게 되어졌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유무상통의 모습이 이루어져 나갔단 말이죠. 단 한 명도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초대교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현 시대는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요. 사유재산을 인정해 준단 말이죠. 내 것은 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것은, 물론 당시에도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예루살렘에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으나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비판과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물질적으로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교회에서 너무나 잘하잖아요. 집에서 모이는 거 너무나 잘하잖아요. 성전에 모이는 거 교회에서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44절 45절 말씀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만약 그렇게 합시다라고 광고해보면 분명히 그 교회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유무상통의 삶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유무상통의 삶은 사도행전 2장, 4장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바로 가서 보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물질적인 탐욕에 의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날 항시에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4장까지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유무상통의 삶이 4장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5장 그 일부터는 물질과 관해서 정직하지 못하였고 그것에서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한 부부가 한날 항시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굳이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과연 없을까? 굳이 유무상통의 삶을 찾아본다면 지금은 이제 수도원에서나 그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거기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수도원 얘기나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그리스도의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교회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왜 이런 삶이, 그럼 초대교회 그런 삶이 왜 없어졌느냐.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나마 그 같은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그런 유무상통의 삶이 일시적으로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종말 신앙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믿었어요. 왜? 내가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곧 다시 올 것이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지. 곧 오시겠지. 곧 오시겠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곧 오시겠지 라고 생각한 그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애에 주님이 올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은 삶을 살아가는 어떤 도구에 불과하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축적해 두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할 그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곧 주님이 오시는데 그 축적해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는 달리 주님께서 곧 오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에 아니면 올해 내년에 곧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박해와 핍박이 가중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물질을 신봉하고 물질을 따라가던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늘 갈등하는 것이 뭐예요? 물질과 사람 관계 아닙니까? 늘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혹과 미혹이지요. 근데 사람 관계, 물질 관계, 어떻게 보면 물질 때문에도 사람 관계를 끊거나 사람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고 사는 일들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께서 가장 큰 유혹과 미혹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가장 큰 유혹과 미혹이란 말이죠. 근데 굳이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잘세게 이렇게 기록했던 것은 성경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에 필요하지 아니했더라면 기록하지 아니었겠지요. 성경에 굳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유무상통의 삶을 성경에서 굳이 기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실현해 나가고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모이는 거 다 하지요. 집에서 모이는 거 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유무상통의 삶이 실현되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교에서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 말고 이제 2세기 중엽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임박한 종말을 주장을 합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올 것이다. 한 100년 정도 지났겠지. 초대교회 시작된 지 100년 정도 지났겠지요. 몬타누스는 임박한 종말을 주장하니까 그에 따른 많은 추종자가 생겼고 모두 집단 생활하면서 유무상통 오늘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그가 주장해 몬타누스가 주장했던 그 종말이 곧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나 모였지만 그 뒤 뿔뿔이 흩어집니다. 지금도요, 세계 도처에서 시한부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시한부 종말이 온다.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얘기했을 때 거기에 추종한 사람은 다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거기에 집단 생활 때 다 집어넣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집단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있어요. 근데 교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활하는 자체가 이단은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단체로 집단 생활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유무상통의 집단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주장했던 그 종말이 빗나가면 그와 같은 삶이 다시 와해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알게 되어집니다. 뭐예요? 역사적으로나 볼 때도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종말을 의식할 때, 그죠? 시한부 종말을 의식할 때 현실 세계에서 비로소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죠? 올해 12월에 주님이 재림하여 온단 말이죠. 올해 12월에 주님이 재림하여 와요. 시한부 종말 딱 선언했어요. 12월에 주님이 재림하여 온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죠.
그럴 때는 그들이 주장하는 집단 생활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왜? 12월에 주님이 오는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서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고, 너무 가졌으니까 서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단 말이죠. 죽음을 곧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잘 보면 모든 것에 초월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말은요,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물질에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44절 4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현 교회들이 그렇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과 조롱거리가 되어져가는 수많은 교회의 모습,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지키잖아요. 교제하는 거 잘하잖아요. 찬송 너무 잘하잖아요. 성전에 모입시다 하면 잘 모이잖아요. 집에서 쎄가지고 모이시면 너무나 잘 모인단 말이죠. 그러나 44절 45절 말씀은 잘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종말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맞지요? 종말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온 세계 다 종말을 맞이하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 온다는 그 사실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이 분명히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생에 그 우주적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생애가 아닌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반드시 옵니다. 맞지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안 맞이하실 분,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년 만년 살 거야 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매일 홍삼 먹고 좋은 거 뭐죠? 그런 거 좋은 약초 먹고 해서 천년 만년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은 반드시 온단 말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물질을 초월한 유무상통의 정신을 삶 가운데서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서 바치고 집단 생활을 하지 않을지라도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집단 생활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자본주의 돼 있고 민주주의 돼 있는데 우리 물론 그렇게 하면서 뭐 시한부 종말이면서 집단 생활하는 곳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정신과 의미를 부여받잔 말이죠. 초대교회 성들이 분명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물질에 참 자유함이 있었을까?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물질로 인해서 탐욕 생기거나 그 물질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막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분명한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 자신의 필요를 통해서 다 사용돼서 나아가지는 분명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그런 분명한 종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거나 허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 축축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적인 물질관,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 건 다 세상 사람들 흔히 이야기하지요. 죽을 때 뭐 가져갈 것이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청지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것이 주님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더욱더 청지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지기는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허비해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사재기하고 싶고 축적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청지기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분명한 물질관,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자신들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물질은 이것은 나를 위해서 쓰신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주신 물들지만, 그 물질 가운데서는 반드시 타인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나눠져야 되는 그 몫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물질이 오면 이 부분에는 하나님께 내 필요가 있어서 주신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써야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허비지 않았단 말이죠. 마음대로 막 사재기하거나 축적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이것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43절 가서 볼까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경외했다, 존경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그들이 교제하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한 삶을 살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초월하여서 더 이상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고 존경하였고 경외하였고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고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왜? 사람들이 가장 유혹하고 미는 것이 이 물질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그러다 그들이 쫄딱 망했을 때에 그 재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겨 나갔던 그런 모습이 일어날 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꼭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물론 그것도 표적이고 기사지요. 다친 사람이 금방 깨어나는, 물론 그것도 표적과 기사지만 가장 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물질에 얽매였던, 물질에 노예됐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물질의 참 자유를 가져서 사람들이 유무상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교제의 끝이에요. 그들이 교제하며 서로 만나고 싶고 교제하며 계속 교제를 나누다 보면 유무상통하는 삶의 삶까지 이루어져 나간단 말이죠. 하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르침을 잘 받고 가정에서 잘 모이기를 힘써 나가면 그런 교제의 끝은 유무상통한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집단생활 한번 해볼까요? 아마 저를 이단이라고 할 거래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제를, 물론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서 그렇게 한 수도 없고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분명한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종말의 신앙. 우주적 종말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천년만년 살아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벌고 축적하고 쌓는 데만 힘써 나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란 말이죠. 그럴 때요, 4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야, 교회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이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물질에서 참 자유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교인들이구나, 점점 서북의 성도들이구나 하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결과만 보는 거예요. 아, 열심히 하면 부흥하고 성장. 뭘 부흥하고 성장하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모습을 삼고 그들이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갔던 그 모습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데, 유무상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네께 주신 그 물질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내 부분에서도 정말 아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돼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을 교회의 성도들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고 기차다 말이죠. 놀라운 일이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잘 실천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닌 의미가 있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당장 내일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데도 그 물질 앞에 노예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당장 올해 말에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데 시한부 인생을 딱 3개월, 의사한테 3개월 선고 딱 받았는데 아직까지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 물질을 모으려고 세상에 뛰쳐나가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초월한 물질에 초월한 분명한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바울 사도의 고백, 오늘은 이 말씀 마치고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물질 쪽에서 참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해 있을 때도, 풍부에 처해 있을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웠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럴 수 있었을까? 분명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믿고 분명한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분명히 가져서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교제하게 힘쓰고 집에서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힘쓰며 서로 물질에 대해서 벗어나서 물질의 욕심이 벗어나 유무상통한 삶을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